이슬람에서 오는 깨달음. 1장. 평화의 종교. 이슬람. 이슬람이란 말은 복종을 뜻하지만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미는 평화다. 신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흔들린다. 이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 기준이 바로 알라라는 절대적 존재다. 이슬람에서 신은 인간과 거래하지 않는다. 그분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무슬림이 신에게 복종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온다. 이슬람이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그 마음의 고요함이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을 신의 질서에 맞추는 삶. 그것이 이슬람의 시작이며 평화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다. 2장. 알라, 유일한 존재. 이슬람의 신 알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분은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속하지 않고 형상도, 한계도, 이름조차도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꾸란에서는 그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알라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속삭이듯 기도할 때마다 그 속삭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 존재다. 그분은 인간을 감시하기 위한 신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인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절대의 기준이다. 이슬람의 일신 사상 타우히드 TAWHID는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늘과 바다, 인간과 동물, 기쁨과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신앙은 분리된 존재를 하나로 잇는 과정이다. 인간이 교만해질 때 세상은 분열된다. 나와 너, 옳음과 그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그러나 알라의 시선에서는 모두가 같다. 모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며 존엄과 가치에서 차이가 없다. 신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나를 넘어선 질서에 자신을 놓는 일이다. 알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다.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진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 이것이 유일한 신을 믿는다는 말의 참된 의미다. 3장.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 무함마드는 기원 후 570년경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마저 잃은 그는 고아로 자라며 삼촌의 손에서 상인으로 성장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민신뢰할 만한 자이라 불렀다. 그는 늘 세상과 사람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깊이 고민했다. 당시 메카는 부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다. 가난한 자는 버려지고 여인은 물건처럼 취급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옳은가를 묻고 또 물었다. 그의 나이 40,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메카 근처의 히라 산 동굴로 올라가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빛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 속삭였다. 읽어라. 창조주께서 너를 창조하신 그 이름으로.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의 첫 계시였다. 무함마드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하디자마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신께서 거짓된 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리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첫 번째 용기가 되었다. 이후 23년 동안 무함마드는 메카와 메디나를 오가며 신의 말씀을 전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도덕적 외침이었다. 고아를 억압하지 말라. 가난한 이를 내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는 왕이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향해 평생을 걸었다. 이슬람의 시작은 신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올바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기 전에
올바른 인간의 상징으로 남았다. 사장, 천사 가브리엘, 하늘의 목소리, 히라 산의 동굴은 늘 고요했다. 사막의 바람이 흙냄새를 실어 나르고 멀리 낙타의 종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피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신을 잊고 돈과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 한켠이 점점 메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세상은 조용히 멈춘 듯했다. 그 순간 그는 보이지 않는 무기에 눌렸다. 숨이 막히고 빛이 눈을 찔렀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읽어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읽어라.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인간을 한 방울의 피로부터 창조하셨다. 그 말은 두려움이자 계시였다. 하늘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그날 이후 무함마드는 밤마다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다. 그의 마음엔 하나의 확신이 생겼다.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그 혼란 속에서 진리를 전하라는 부름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이 신의 사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숨겼다. 그저 하디자에게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진실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거짓된 목소리가 찾아올 리 없어요. 그 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후로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 음성은 때로는 따뜻했고 때로는 냉정했다. 세상의 부조리를 꾸짖고 인간의 마음을 깨우는 말들이었다. 그가 들은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신만이 있다. 사람은 그분 앞에서 모두 같다. 이 계시는 단지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그 길에 첫 발을 내디딘다는 걸 알았다. 그 길은 외로움의 길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하늘이 있었다. 5장, 꾸란, 신의 언어로 쓰인 삶의 지도. 무함마드가 들은 계시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는 때로 전쟁 중에도 때로 고요한 새벽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음성은 언제나 명확했다. 인간이 잊어버린 진리를 다시 가르쳐주는 말들이었다. 그가 들은 말씀은 곧 꾸란이 되었다. 꾸란이란 단어 자체가 읽다라는 뜻을 가진다. 즉 신의 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이었다. 꾸란의 언어는 독특하다. 짧고 강렬하며 시처럼 울림이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음악처럼 흘러가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다. 그 안에는 경고와 위로, 질서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무함마드는 글을 쓸 줄 몰랐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가 전한 말씀을 외우고 기록했다. 그들은 가죽, 돌, 뼈 위에 한 줄 한 줄 새겼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 한 권의 책으로 모였다. 그것이 지금의 꾸란이다. 꾸란은 단지 종교적 명령문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감정, 사회의 구조, 심지어 우주의 질서까지 담겨 있다. 그 안에서 신은 인간에게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공평하라, 자비로워라,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라.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은 꾸란에서 시작된다. 무슬림에게 꾸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며 심장의 박동이다. 그들은 하루 5번 기도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긴다. 꾸란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책이기 때문이다. 꾸란의 진짜 힘은 문자에 있지 않다. 그 말이 인간을 바꾸는 데 있다. 그것을 읽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어려운 기회는 쉬움이 있다. 그 한 문장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다. 꾸란은 신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다. 그 속에는 하늘의 뜻과 인간의 눈물이 함께 흐른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에 새겨진 길의 지도다. 그 길은 오래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장, 메카의 개혁자, 무함마드의 투쟁. 무함마드가 꾸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메카는 혼돈의 도시였다. 사람들은 수십 개의 우상을 섬기며 신에게 재물과 돈을 바쳤고 종교는 곧 권력이었다.
부유한 상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이익을 얻었고 가난한 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착취당했다. 그 한가운데서 무함마드는 외쳤다. 신은 오직 하나이며 그분 앞에서 모두가 같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신앙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카의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도전이었다. 노예와 상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빈자 사이의 모든 구분이 신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들은 무함마드를 미치광이라 부르고 그의 추종자들을 고문하고 내쫓았다. 그럼에도 그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다.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 그는 오히려 말했다.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탓이다. 신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란다. 그의 싸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투쟁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점점 들어갔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커졌다. 가난한 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막고 여인들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때마다 무함마드는 그들을 모아 하늘에서 들은 말씀을 읽어주었다. 참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결국 그는 메카에서 쫓겨났다. 그가 향한 곳은 북쪽의 작은 도시 메디나였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기도하고 유대인과 이슬람 신자가 함께 약속을 맺는 사회였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예언자를 넘어 지도자이자 사회 개혁가가 되었다. 무함마드의 싸움은 칼이 아니라 정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고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싸움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세상이 신의 질서와 자비를 회복하는 것. 그는 말과 행동으로 증명했다. 진정한 개혁은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빛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이슬람의 뿌리는 그렇게 만들어줬다. 한 남자가 고독 속에서 외쳤던 신의 말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그는 신의 사도이자 평화를 위해 싸운 최초의 개혁가였다. 7장 메디나 헌장 최초의 평등 사회. 메카에서 쫓겨난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긴 여정을 떠났다. 끝없는 사막을 건너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메디나였다. 그곳에는 이미 다양한 종교와 부족이 섞여 살고 있었다. 유대인, 아랍인, 이교도, 상인, 농부, 노예까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의 약속을 제안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한 도시의 사람들이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불의가 있을 때는 함께 맞서 싸우자. 그 약속은 곧 하나의 문서로 남았다. 그것이 바로 메디나 헌장이다. 이 헌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선언한 문서였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대인은 자신의 종교를, 무슬림은 자신의 종교를 따른다. 서로 다른 신앙을 이유로 해치지 않는다. 약한 자는 보호받고 억압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도시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시민은 신앙의 차이를 넘어 함께 방어한다. 그 시대 신앙이 곧 권력이고 다른 종교는 적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은 혁명이었다. 신앙의 차이를 넘은 공동체, 정의와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 무함마드는 신앙을 개인의 믿음에만 두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사회의 질서로 확장시켰다. 메디나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의무이자 명예였다. 누군가 굶주리면 그건 사회 전체의 책임이었다. 전쟁의 포로도 노예로만 남지 않았다. 그들은 일정 기간 후 자유를 얻거나 배움의 대가로 풀려났다. 무함마드가 세운 메디나의 사회는 완벽하지 않았다. 분쟁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배웠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남긴 헌장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세계 최초의 시민 헌장이라 부른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 인간의 존엄은 신의 질서 안에서 평등하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그는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신앙을 통해 인간의 공존을 설계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 처음 세상에 보여준 평화의 사회였다. 8장 이슬람의 5기둥 믿음의 실천. 이슬람의 신앙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믿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5개의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신앙을 올려놓았다. 그것이 바로 샤하다, 살라트, 자카트, 사움, 하지이다. 이 5기둥은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자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훈련이다. 그들은 이 5가지를 통해 신앙을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운다. 첫 번째 기둥은 샤하다, 즉 신앙의 고백이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이 한 문장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다. 사람이 이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신의 피조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살라트, 하루 5번의 기도다.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하루의 시간을 신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다. 기도는 신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무슬림은 기도를 통해 세상 속의 혼란을 멈추고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운다. 세 번째는 자카트, 나눔의 의무다. 이슬람에서는 재산의 일부를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화다. 돈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신이 잠시 맡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자카트는 나눔이 아니라 돌려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인간은 탐욕으로부터 해방된다. 네 번째는 사움, 라마단의 금식이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하지만 금식의 진짜 목적은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굶주림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신의 자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라마단의 밤,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으로 기억된다. 다섯 번째는 하즈, 메카로의 순례다. 평생 한 번은 신의 집 카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왕도, 노예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같은 흰 옷을 입고 걸어간다. 그곳에서 인간은 신 앞에서 완전히 평등하다. 그 옷에는 이름도 신분도 없다. 오직 인간 그리고 신만이 마주선다. 이 5기둥은 이슬람의 중심이자 인간의 연습이다. 믿음을 말하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고, 기도를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나눔을 통해 사회를 정화하며 금식과 순례로 자신을 돌아본다. 이슬람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체계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배우는 훈련이다. 신을 향한 길은 곧 인간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 5기둥이 그 길의 기초가 된다. 9장 샤하다 단 한 문장의 믿음. 이슬람의 문은 한 문장으로 열린다.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이것이 바로 샤하다, 신앙의 고백이다.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과 신 그리고 세계의 관계가 모두 담겨있다. 알라 외에 신은 없다는 선언은 단순히 다른 신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 욕망, 권력, 탐욕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인간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명예를 신처럼 쫓는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묻는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가? 샤하다를 외친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진리 하나에 자신을 맡긴다는 결단이다. 두 번째 문장은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이 말은 무함마드가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샤하다의 힘은 단순함에 있다. 문장 자체는 짧지만 그 한 줄이 삶 전체를 바꾼다. 그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는 신의 피조물이며 신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슬람에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비로소 완전한 믿음이 된다. 이 고백은 단 한 번의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평생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기도할 때, 거래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조차
무슬림은 이 문장의 뜻을 되새긴다. 신은 하나이며 나는 그분의 뜻 안에 있다. 이 단순한 확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샤하다의 고백은 세상과 신 사이의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넌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서지 않는다. 그의 뒤에는 신의 질서가, 그의 앞에는 인간으로서의 길이 펼쳐져 있다. 10장 살라트 하루 5번의 고요한 연결. 이슬람에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다시 정돈하는 순간이며 영혼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과 다시 이어지는 시간이다. 이슬람의 기도 살라트 SALAT는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드려진다. 새벽의 첫 기도는 파즈르 FAJ 알라 부른다.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 전의 시간이다. 세상이 잠든 틈에 홀로 일어나 신 앞에 머리를 숙인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깨닫는다. 하루의 시작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숨결에서 온다. 정오의 기도 주르디HUHI는 세상이 가장 분주할 때 드려진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움직이며 욕심과 경쟁에 휩싸일 때 무슬림은 손을 멈춘다. 그 순간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행위다. 오후의 아스르 ASR는 햇살이 길게 기울 때 드려진다. 인간의 하루가 끝을 향해 가듯 삶의 유한함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신의 질서는 영원하다. 기도를 올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저녁의 기도 마그립 MAGHRIB은 해가 완전히 저문 직후에 드려진다.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그때 사람은 하루의 끝을 신에게 맡긴다. 감사와 회개가 한데 섞인 시간이다. 오늘의 나를 용서하시고 내일의 나를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밤의 기도 이샤 ISHA가 있다. 하루의 끝, 모든 불빛이 꺼진 시간, 무슬림은 다시 신 앞에 선다. 그는 낮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평화를 안고 잠든다.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작은 죽음과 같다. 살라트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5번의 고요한 약속이다. 인간은 그 시간마다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신의 질서 안에 있는가? 이 반복이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은 변하고 욕망은 흔들리지만 기도는 그 마음을 다시 고요로 돌려놓는다. 무슬림에게 하루는 5번의 숨과 같다. 그 숨을 놓치지 않는 한 그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기도는 신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신과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11장 자카트 나눔의 의무. 이슬람에서 자카트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일부이자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다. 자카트란 아랍어로 정화를 뜻한다. 사람이 가진 돈은 신이 잠시 맡긴 것이고 그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자카트다. 무슬림은 자신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가난한 사람, 고아, 빚에 눌린 자, 여행 중인 낯선 이에게 나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슬람에서 나눔을 거부한다는 것은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카트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금전의 나눔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사람은 돈을 가질수록 두려워한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더 가지려 욕망한다. 그러나 자카트를 행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 나눔은 곧 자유이기 때문이다. 무함마드는 말했다. 부자가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회복이다. 그 말은 곧 이슬람의 경제 윤리의 핵심이 되었다. 돈은 사회 속에서 흘러야 한다. 한 곳에 머무는 분은 썩고 나누어질 때 생명을 얻는다. 자카트를 행한 사람은 자신이 신의 뜻 안에 있다는 평화를 느낀다. 그 평화는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감정이다. 나눔을 통해 인간은 세상과 신의 질서를 동시에 회복한다. 이슬람 사회에서 자카트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이는 그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 관계 속에서 우월함은 없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신 앞에서는 같은 존재다. 자카트는 부의 순환이자 마음의 순환이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씻어내고 사회 속 불평등의 상처를 덮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신을 향한 순종이며 자신을 향한 해방이다. 12장 라마단 굶주림 속의 깨달음. 라마단은 단순히 먹지 않는 기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지만 그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로 이어진다. 굶주림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깨닫는다. 하루 3번의 식사, 물 한 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비로소 느낀다. 그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은 감사다. 감사는 곧 겸손으로 이어진다. 라마단은 또한 공동체의 달이다. 해가 지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눈다. 낮에는 절제의 시간이었다면 밤은 나눔의 시간이다.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라마단의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사람들은 그 나눔 속에서 신의 자비를 체험한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은 말과 행동까지 절제한다. 거짓말, 욕설, 불필요한 분노를 삼간다. 음식이 단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픔은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 말처럼 라마단의 끝에 이르면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 있다. 그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감사와 인내의 주인이 된다. 라마단은 단지 종교적 절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다시 비워내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 배움이 끝난 뒤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분명 달라져 있다. 13장 하즈 메카로 가는 순례길. 사람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걸어야 할 길이 있다면 무슬림에게 그것은 메카로 향하는 길이다. 하즈, 즉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신 앞에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인간 그 자체로 서는 의식이다. 순례자는 흰 옷을 입는다. 그 옷을 이으람이라 부른다. 흰 천 2조각으로 몸을 감싸고 어떤 장식도 달지 않는다. 부자도, 노예도, 왕도, 노동자도 모두 같은 차림이다. 이 순간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완전히 평등하다. 신분, 계급, 권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이름만 남는다. 무슬림, 그들은 카바 신전을 향해 나아간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각자의 발걸음이 하나의 리듬처럼 이어진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며 신의 이름을 되뇌인다.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부름에 응합니다. 그 외침은 사막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하즈의 여정은 쉽지 않다. 무더위, 피로,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이 따라 붙는다. 하지만 순례자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다시 본다. 욕망으로 쌓아 올린 껍질이 벗겨지고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인간의 마음뿐이다. 순례 중에는 사이라 불리는 의식이 있다. 하가르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가르는 목마른 아이를 위해 물을 찾아 사파와 마르와 두 언덕 사이를 7번 돌았다. 그 절박함의 끝에서 샘물이 쏟았다. 그 물이 바로 잠잠이라 불리는 성수다. 무슬림은 그 여인의 믿음과 용기를 기억하며 그 언덕 사이를 따라 걷는다. 그 발걸음은 인간의 인내와 신의 응답을 상징한다. 순례의 마지막에는 아라파트의 병원이 있다. 그곳은 모든 인간이 신의 앞에 서는 자리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다. 그 순간 누구도 남의 옆에 서서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모두가 같은 피조물로서 신의 자비를 기다릴 뿐이다. 하즈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을 하지라 부른다. 그 이름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는 이제 신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순례는 한 번의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평생을 이끈다. 하즈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자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그 여정의 끝에서 무슬림은 알게 된다.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발걸음 속에, 그의 숨결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14장 샤리아 신의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샤리아를 두려워한다. 그 단어 속에는 종종 금지, 처벌, 엄격함의 이미지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본래 샤리아의 뜻은 물로 가는 길이다. 사막에서 물로 향하는 길은 곧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즉 샤리아는 인간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의 인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슬람에서 법은 인간의 억압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태어났다. 샤리아는 기도, 거래, 결혼, 상속, 정의, 형벌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그러나 그 핵심은 언제나 같다. 모든 행위는 정의롭고 자비로워야 한다. 샤리아는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 그리고 공동체의 합의에서 발전했다. 그것은 단순히 법 조항의 모음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실천으로 옮긴 책이었다. 이를 따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의 뜻 안에서 자유를 배우기 위함이다. 샤리아의 근본은 균형이다. 엄격함 속에서도 자비를, 형벌 속에서도 회복을 중시한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돌처럼 단단해야 하지만 그 돌은 언제나 자비로 덮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샤리아가 왜곡되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본래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억압이 아니라 보호, 통제가 아니라 조화. 신의 법은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다. 샤리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종교의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는 일이다. 15장 할랄과 하람 허용과 금지의 철학. 이슬람은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본다. 그 질서 속에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이것을 각각 할랄 HALAL과 하람 HARAM이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먹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다. 할랄은 신의 뜻에 맞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그것은 올바른 일, 정직한 거래, 진실한 말, 자비로운 행동까지 포함한다. 하람은 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다. 부정한 음식만이 아니라 거짓말, 착취, 폭력, 탐욕 같은 것들이 모두 하람이다. 즉, 이 구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양심의 방향이다. 무슬림은 음식을 먹을 때조차 자신을 다스린다. 고기를 먹기 전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생명을 허락한 신에게 감사한다. 할랄 음식이란 단지 허용된 재료가 아니라 그 생명이 존중된 방식으로 굳어진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곧 신의 은혜를 되새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람의 개념은 금지 그 자체보다 절제를 가르친다. 인간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신도 타인도 해친다. 하람은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세운 경계선이다. 그 경계는 인간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할랄과 하람의 구분은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의 뜻을 새기려는 시도다. 먹는 법, 말하는 법, 일하는 법, 심지어 거래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이 신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신앙은 일요일의 의식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다. 무함마드는 말했다. 신이 허락한 것은 넓고 금한 것은 적다. 그러니 그 경계를 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질서의 선언이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할랄과 하람은 결국 인간의 내면을 다듬는 과정이다. 그것은 억압의 규칙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 속에서 인간은 욕망을 절제하고 세상을 더욱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16장 이슬람의 도덕 선언 행위는 신의 언어. 이슬람의 도덕은 형식보다 마음에 있다. 기도를 드리거나 단식을 해도 그 마음이 거짓이라면 신은 그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선이란 신의 명령이자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다. 이슬람의 도덕은 두 축 위에 서 있다. 정의와 자비. 정의는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힘이고 자비는 그 정의를 부드럽게 감싸는 숨결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사라지면 세상은 균형을 잃는다. 정의는 단호하다. 거짓말, 사기, 폭력, 불공정 거래. 이 모든 것은 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슬람은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경계한다. 돈을 벌더라도 정직해야 하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분은 축복이 아니라 오염이라 본다. 하지만 정의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하다. 신은 자비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자비를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었다. 이슬람에서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용서할 이유를 찾기 전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신의 뜻을 닮은 행위다. 무함마드는 말했다.
너 자신에게 자비롭지 않은 자는 신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인간의 도덕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한다. 기도와 단식은 의무이지만 선함과 자비는 존재의 증거다. 이슬람의 도덕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실수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다. 거짓 대신 진실을, 증오 대신 용서를, 탐욕 대신 절제를 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신의 언어다. 이슬람의 도덕은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이미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 그 본성을 잊지 말라. 17장 가족 사랑은 책임이다. 이슬람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허락한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사람이 사랑과 책임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슬람은 사랑을 약속으로 건다.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영혼이 신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무함마드는 말했다. 가장 완전한 믿음은 가장 좋은 배우자와 가족을 대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가족이 종교의 실천이자 도덕의 시험대라는 뜻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신의 뜻을 잃은 것이다. 이슬람에서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도덕과 신앙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를 올바르게 기르는 일은 기도와 단식만큼 중요한 예배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절대적인 의무다. 꾸란에는 이런 말이 있다. 너희의 주님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셨으며 부모에게 선을 베풀라 하셨다. 부모가 늙었을 때 그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라는 뜻이다. 이슬람의 가족은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배하거나 복종시키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며 유지되는 관계다. 남편은 가족의 보호자이며 아내는 그 가정의 중심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보다 위에 있지 않다. 가족은 신앙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식탁 위에서 감사의 말을 나누며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한다. 이 모든 순간이 예배이며 믿음의 실천이다. 이슬람은 가족을 통해 인간이 배운다고 말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책임의 결합이라는 것을. 그 책임을 다할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 가족은 신이 인간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신뢰다. 18장 여성과 남성 서로 다른 그러나 동등한 존재. 이슬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 종교는 여성을 부합한다. 그러나 꾸란의 본래 가르침을 보면 이슬람은 오히려 여성에게 권리를 처음으로 부여한 종교였다. 이슬람이 등장하던 시절 여성은 재산으로 거래되고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딸을 낳으면 부끄러워했고 그 딸을 땅에 묻는 관습까지 있었다. 무함마드는 그런 세상에서 선언했다. 여자는 남자의 자매이며 그녀는 신의 피조물로서 존귀하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상속권과 별개 권리를 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신의 법 아래에서 독립된 인격체였다. 결혼은 강요가 아닌 동의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혼의 권리도 남성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슬람에서 히잡은 억압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이며 내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히잡을 쓴 여성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한다. 남성과 여성은 역할이 다를 뿐 존엄에서는 아무 차이도 없다. 꾸란은 말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 말은 곧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뜻이다. 무함마드는 아내 하디자에게 깊은 존경을 보였다. 그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의 첫 번째 후원자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다. 그는 늘 말했다. 하디자는 나를 믿어주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도 그녀만은 내 곁에 있었다. 이슬람의 여성과는 복종이 아니라 협력이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신의 뜻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몸보다 마음을 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신의 피조물로서 서로에게 존중과 책임을 지닌다. 그것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균형이다. 19장 인간은 본래 선하다.
비트라 FITRAH. 이슬람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마음과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 본성을 비트라라 부른다. 비트라는 신이 인간에게 심어준 첫 번째 선물이다. 그것은 양심, 연민, 정의와 같은 내면의 빛이다. 이슬람에서 죄란 인간이 본래의 선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타락이 아니라 망각이다. 신의 뜻을 잊고 욕망과 이기심 속에 묻혀 사는 것. 그래서 이슬람에서 구원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무함마드는 말했다. 모든 아이는 비트라 위에서 태어난다. 다만 세상이 그를 바꾸는 것이다. 세상은 인간에게 경쟁과 두려움을 가르치지만 신은 본래 사람 안에 평화와 자비를 심어두었다. 기도와 단식, 나눔과 절제는 그 잊혀진 본성을 다시 깨우는 훈련이다. 이슬람에서 인간은 신에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신의 숨결이 깃든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언제든 다시 선해질 수 있고 어떤 죄도 회개를 통해 정화될 수 있다. 비트라는 인간 안에 있는 작은 등불과 같다. 어둠이 깊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신은 인간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자신 안의 선함을 기억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길 원한다. 비트라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믿는 것이다. 그 희망이 꺼지지 않는 한 누구도 절망 속에 머물 필요는 없다. 20장 죄와 회개 돌아가는 용기. 이슬람에서 죄는 종말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람은 실수하며 그 실수 속에서 자신을 배운다. 신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의 행위가 아니라 신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따뜻한 여정이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주 돌아오는 자와 함께 계신다. 이 구절 속에는 신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분은 심판자이기 전에 용서하는 분이다. 이슬람에서 회개는 단지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다. 무함마드는 한 번의 진심 어린 회개가 수많은 죄를 덮는다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신의 자비는 인간의 잘못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조차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진짜 위험한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은 신과의 연결을 끊게 된다. 그러나 회개는 끝 끊어진 선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다. 이슬람에서 회개는 단지 신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자다. 그러나 신의 자비를 믿는 순간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된다. 회개란 돌아가는 일이다. 어디로? 자신 안의 선함으로, 그리고 그 선함을 주신 신의 품으로. 그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 그것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신은 이미 그를 향해 10걸음 다가온다. 21장 운명과 자유의지, 신과 인간의 대화. 이슬람의 사상 속에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만약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를 이슬람은 까다르 QADAR라 부른다. 까다르는 신의 계획, 곧 운명을 뜻한다. 꾸란은 말한다. 모든 일은 그분의 지식 안에 있으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한 잎의 잎사귀도 떨어지지 않는다. 신의 지식은 완전하고 세상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동시에 꾸란은 이렇게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이 두 구절이 함께 놓여 있다. 이슬람의 운명론은 바로 그 균형 속에 있다. 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인간은 정해진 길 위를 걸으면서도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스스로 결정한다. 비유하자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강의 흐름이고 자유의지는 그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의 손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삶을 신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엮어내는 이야기로 본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시작점에 태어나지만 그 삶의 방향과 의미는 선택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묻는 일이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쓰여 있으나 그 쓰인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절망을 막아주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마저도 신의 계획 속 한 조각이기 때문이다. 운명은 인간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별이다. 자유의지는 그 별을 따라가며 배우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인간은 겸손과 용기를 동시에 배운다. 운명은 신의 것이다. 그러나 선택은 인간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인간은 신이 허락한 자유의 아름다움을 증명한다. 22장 심판의 날 정의는 반드시 온다. 이슬람은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다. 그날을 꾸라는 야우뭇 긴 곧 심판의 날이라 부른다. 모든 인간은 그날 신 앞에 선다. 부자와 가난한 자, 왕과 노예 모두 같은 땅 위에 서서 자신의 행위를 마주한다. 그때는 변명도 미선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이슬람의 심판은 두려움만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회복이다.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 가난 때문에 침묵했던 자, 남을 해치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자들, 그 모든 불균형이 그날 완전히 바로잡힌다. 꾸란은 말한다. 그날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그 무게가 저울 위에 올려질 것이다. 그 저울은 인간의 마음까지 읽는다. 겉으로 한 선행이라도 그 안에 탐욕이 섞였다면 가벼워지고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이 담겼다면 무겁게 달린다. 심판의 날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올곧게 살기 위한 약속이다.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한 말, 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 믿음이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그 조심스러움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다. 이슬람의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기도 하다. 천국은 신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화이고 지옥은 신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고독이다. 결국 심판은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의 문제다. 이슬람은 이 세상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믿음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이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그날 모든 영혼은 그 무게만큼 빛나게 될 것이다. 23장 예언자들의 계보 한 줄기의 빛. 이슬람에서 예언자는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전했다. 신은 하나이며 인간은 그분의 뜻 안에서 평등하다. 이 단 한 문장이 모든 예언자의 사명 속에 흐르고 있었다. 꾸란은 예언자를 25명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담에서 무함마드까지 그 계보는 인류의 역사와 나란히 이어진다. 노아는 인내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으로, 모세는 정의의 상징으로, 예수는 자비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 모든 가르침을 완성한 자로 기록되었다. 이슬람은 예언자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가 신의 사자로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잊은 진리를 상기시켰을 뿐이다. 그래서 무슬림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며 그가 신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이라 믿는다. 예언자들은 왕도, 군인도, 귀족도 아니었다. 그들은 늘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있었다. 고아와 과부, 노예와 병든 자, 그들의 곁에서 신의 자비를 전했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종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진리는 늘 권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삶은 한결같이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하늘과 땅이 맺은 약속, 그리고 인간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역사. 그 빛인 시대를 넘어 이어졌고 무함마드의 손에서 완전한 형태로 보였다. 무슬림은 예언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평화를 빌며 말한다. 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말은 존경이자 이어받은 사명의 선언이다. 예언자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빛은 지금도 인간의 양심 속에서 꺼지지 않는다. 24장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세 종교가 모두 인정하는 예언자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모두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 부른다. 이슬람에서 그는 이브라임이라 불리며
신에게 가장 순수하게 복종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신이 그에게 명했다.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괴로웠다. 그러나 그는 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 잔혹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뜻을 믿었다. 그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산으로 올랐다. 아들은 물었다. 아버지, 신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피보다 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신의 음성이 들렸다. 그만하라. 너는 이미 시험을 통과하였다. 칼 대신 양의 제물로 바쳐졌고 그 사건은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일은 잔혹한 명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 신뢰의 이야기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신의 뜻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남긴 우산이다. 이슬람의 가장 큰 명절, 이드 아라드 하이생제는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한다. 무슬림들은 양을 잡아 이웃과 나누며 말한다. 신에게 드리는 것은 피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다. 그날은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뜻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놓은 날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가르쳐준다. 신앙이란 결국 이유를 다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이다. 그 신뢰가 사람을 신의 친구로 만든다. 25장 모세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이슬람에서 무사라 불린다. 그는 신의 뜻을 직접 들은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꾸란 속에서는 무함마드보다도 더 자주 언급된다. 그만큼 그의 삶과 사명은 이슬람의 윤리와 정의의 근간이 되었다. 모세의 시대 이집트는 권력과 억압의 나라였다.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백성을 노예로 부렸다. 그 가운데 모세는 기적처럼 태어났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의 구원이었고 그의 생애는 그 순간부터 신의 손안에 있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진실과 불의의 경계에서 갈등했다. 그는 자신의 혈통과 권력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였다. 결국 그는 파라오의 권력 앞에 섰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그 한 문장은 왕국 전체를 흔들었다. 모세는 기적을 보였고 홍해가 갈라졌다. 노예들이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다. 그날의 바람은 아직도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자유는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평했다. 그때 신은 모세에게 율법을 내렸다. 그것은 억압을 위한 법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길이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들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다.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자유의 방향을 지켜주는 경계선이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타인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었다. 모세의 생애는 책임 있는 자유를 상징한다. 그는 권력에 맞섰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며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율법은 인간이 신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 되었다. 모세는 이슬람에서 정의의 예언자다. 그의 법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질서였다. 그 법을 따르는 한 자유는 결코 혼돈으로 바뀌지 않는다. 26장 예수 자비의 상징. 이슬람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이사라 부르며 위대한 예언자로 깊이 존경한다.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며 자비와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이다. 꾸란은 예수를 마르얌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 이름 속에는 한 여인의 순수와 신의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기적보다 고통에 더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의 자비를 전했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는 부드러운 말로 가르쳤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의 가르침은 단호한 율법의 언어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속삭임이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 그의 기적은 능력이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차로 보지 않는다. 신이 그를 보호하여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고통과 희생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는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분만이 평화의 근원이다. 무슬림은 예수를 신으로 부르지 않지만 그의 자비를 통해 신의 얼굴을 본다. 그의 삶은 인간이 신의 뜻을 따를 때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 이야기다. 그는 단 한 번의 분노보다 1000번의 용서를 택했고 그 용서 속에서 진정한 신의 빛을 보여주었다. 예수의 자비는 시대를 넘어선다. 그의 말은 꾸란 속에서도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일, 그것이 곧 신의 자비이며 예수가 남긴 불멸의 가르침이다. 27장 마리암 신의 선택을 받은 여성.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서 이름으로 언급된 유일한 여성은 마리암, 즉 마리아다. 그녀의 이름을 딴 장이 따로 있을 만큼 그녀는 순결과 신앙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이슬람에서 마리암은 예수의 어머니이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시선과 고통을 견딘 여인이었다. 그녀는 고요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신의 뜻을 묵상하며 성전에서 살았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마리암이여, 신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는 순결한 여인이며 인류의 표징을 낳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말했다. 신께서는 있으라 하시면 그것이 곧 존재한다. 그 순간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선택을 받아들였다. 세상은 그녀를 의심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으로 견뎠다. 진실은 변명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믿음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마리암은 외로이 아이를 낳았다. 나무 아래 누워 신에게 이렇게 외쳤다. 차라리 잊힌 존재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의 발밑을 보라. 그곳에서 샘물이 솟을 것이다. 그녀는 그 물로 몸을 씻고 배추를 먹으며 힘을 얻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가리켰다. 그때 어린 예수가 입을 열었다. 나는 신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책을 주셨고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은 침묵했다. 마리암은 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뜻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삶은 믿음이란 때로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신앙을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보여준 여인이었다. 이슬람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한다. 가장 순결한 여성, 신의 사랑을 받은 여자. 마리암의 이야기는 여성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준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그녀는 신에게서 받은 고통조차 감사로 품었다. 그 침묵의 힘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28장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 지식이 신을 향한 길.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가르침은 전쟁과 분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다.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이슬람 세계는 지식과 예술, 과학의 중심이었다. 바그다드, 코르도바, 카이로, 사마르칸트 같은 도시에는 별처럼 빛나는 학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지 않았다. 꾸란을 단순한 경전이 아닌 세상을 탐구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천문학, 의학, 철학, 수학, 과학을 발전시켰다.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며 고대 그리스의 지식을 번역하고 계승했다. 그 중심에는 바이트 아히크마, 즉 지혜의 집이라 불리는 도서관이 있었다. 그곳에는 수만 권의 책이 모였고 다양한 언어와 종교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했다. 이슬람 문명은 지식은 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 믿었다. 그래서 학문은 예배와 다르지 않았다.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길이었을 뿐이다. 그 시대의 의사 이븐 시나 아비세나는 인체를 연구하며 의학서 의학의 법전을 썼고 그 책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교과서로 쓰였다. 수학자 아로아리즈미는
대수학의 기초를 세웠고 그의 이름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태어났다. 이슬람의 예술 또한 신앙과 함께 자라났다. 인간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지만 대신 기하학과 서체로 세상의 조화를 표현한다. 모자이크, 돔, 정원, 글씨 하나하나가 신의 질서를 상징했다. 이슬람의 황금기는 단지 과학의 발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을 향한 인간의 지적 탐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였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다. 지식은 신의 빛이다. 그 빛을 찾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 시대의 정신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고 진리를 향한 탐구를 예배의 연장으로 본 그들의 태도는 오늘의 인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남긴다. 29장 철학자와 과학자들 신을 탐구한 이성의 시대. 이슬람의 황금기는 단지 문화의 전성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신앙과 만난 시기였다. 그 시대의 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논리와 실험으로 탐구했다. 그들에게 지식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또 하나의 예배였다. 나비셋 나입은 시나는 철학자이자 의사였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신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 그의 사상은 지식은 신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는 믿음에 서 있었다. 그는 병든 육체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정신을 치유하는 것도 의학의 영역이라 했다. 그의 의학서 의학의 독전은 그리스 의학을 계승하며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문을 열었다. 알파라비는 철학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모색했다. 그는 인간이 도덕과 이성으로 완성되는 존재라 보았다. 그에게 이상적인 사회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였다. 그 사상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유럽의 정치 사상에도 스며들었다.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는 논리의 힘을 믿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꿀안에 가르침과 조화시키려 했다. 그는 진리는 두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으로 얻은 진리와 계시로 얻은 진리는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의 사상은 훗날 유럽의 르네상스와 근대 철학에 불을 붙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천문학자 알비루니는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고 과학자 자비르는 실험의 개념을 정립했다. 그들은 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하늘을 관찰하고 사람의 몸과 물질을 연구했다. 그들에게 과학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의 확장이었다. 이슬람의 학문 전통은 지식은 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한마디는 모든 지식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었다. 이 시대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이성의 빛으로 신의 세계를 탐구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인간의 겸손한 걸음이었다. 30장 예술 속의 신앙 형상 대신 조화의 미학. 이슬람의 예술은 눈에 보이는 신을 그리지 않는다.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표현한다. 신의 형상을 그릴 수 없기에 그들은 선과 곡선, 빛과 대칭 속에서 무한의 아름다움을 찾아냈다. 이슬람 건축의 상징은 돔이다. 하늘을 닮은 둥근 구조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상승을 의미한다. 돔 안의 소리, 기도의 울림은 하나의 인간 목소리가 아닌 우주의 공명으로 느껴진다. 모스크의 천장은 장식으로 가득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는 완벽한 질서가 숨어있다. 혼돈 속의 조화, 그것이 신의 세계를 닮은 예술이다. 서체 예술, 즉 칼리그래피는 이슬람 미학의 정점이다. 꾸란의 구절을 붓으로 쓰는 행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예배의 연장이다. 선 하나, 곡선 하나에도 신의 이름이 담겨있다. 화려함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완성된 미다. 또한 기하 문양은 이슬람 예술의 영혼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은 신의 무한함과 질서의 완벽함을 상징한다.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그 끝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슬람의 정원 또한 예술이었다. 물소리와 그림자, 꽃과 대리석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그곳은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지상에 구현된 천국의 이미지였다.
이슬람 예술은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암시하고 느끼게 한다. 그들의 예술은 인간의 감각을 넘어 신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묵상의 언어다. 그 속에는 이런 철학이 흐른다. 아름다움은 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31장 지하드의 참 뜻싸움이 아니라 노력. 지하드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전쟁이나 폭력의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그 본래의 뜻은 투쟁 또는 노력이다.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칼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다. 세상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과의 전쟁이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작은 지하드에서 돌아와 이제 큰 지하드로 들어간다. 그가 말한 큰 지하드는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게으름, 탐욕과 분노를 이기는 일이다. 이슬람의 신앙은 그 내면의 싸움을 통해 완성된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고 평화를 구하라고 속삭이고 다른 하나는 탐욕과 교만으로 이끈다. 지하드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신의 뜻에 가까운 길을 선택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물론 역사 속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물리적인 지하드도 있었다. 그러나 꾸란은 그마저도 정당 방위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허락한다. 이슬람의 기본 정신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싸움만이 인정된다. 무함마드는 전쟁 중에도 이렇게 명령했다. 아이를 해치지 말고 여인을 해치지 말며 나무를 베지 말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명령은 이슬람의 전쟁조차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규범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진짜 지하드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기도, 단식, 자선, 용서, 이 모든 것이 지하드의 한 형태다. 그것은 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이 바라보시는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지하드는 결국 인간의 성장이다. 분노를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꾸준한 시도. 그것은 전쟁보다 훨씬 더 긴 싸움이며 끝없는 인내의 길이다. 이슬람은 이 내면의 싸움을 가장 고귀한 전투라 부른다. 참된 지하드를 하는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한다. 그 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32장 오해와 편견. 이슬람은 폭력이 아니다. 오늘날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종교 중 하나다. 언론 속의 이미지와 몇몇 극단적 집단의 행동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며 사람들은 이슬람을 두려움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꾸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한 문장이 이슬람의 중심이다. 신앙의 출발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다. 모든 기도는 이 구절로 시작되며 이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자비를 실천하는 데서 완성된다. 무슬림의 다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하루는 기도와 일, 가족과 나눔으로 채워진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을 벌주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는 존재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그 본질보다 소수의 폭력에 더 많은 시선을 준다. 이슬람 내부에서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내세워 권력을 얻고 신의 뜻을 이용해 사람을 억압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이다. 꾸란은 명확히 말한다. 하나님은 불의와 폭력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진정한 무슬림은 타인의 생명을 신의 창조물로서 존중한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믿는다. 그 믿음 속에서 자비와 정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 평화는 칼이 아니라 양심에서 온다. 무슬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기도가 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가 아니라 폭력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만난다.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보게 된다. 33장 극단주의의 그림자.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 인간의 폭력.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이슬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짓밟은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분노로 움직였다.
이슬람의 본질이 평화임에도 일부는 꾸란의 구절을 왜곡하여 살상과 증오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을 성스러운 전쟁이라 불렀다. 그러나 꾸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공격받지 않는 한 공격하지 말라. 이 구절은 분명했다. 전쟁은 마지막의 마지막 수단일 뿐이며 그마저도 정의와 자비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극단주의는 신앙의 과잉이 아니라 신앙의 결핍에서 태어난다. 두려움, 무지, 고립이 신의 이름을 빌린 폭력을 낳는다. 그들은 신을 믿는다 하지만은 정작 신의 자비를 믿지 않는다. 그 자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잊은 채 세상을 두 색으로 나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이분법 속에서 인간의 얼굴은 사라진다. 이슬람의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꾸란은 칼보다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말씀의 문맥을 버리고 단어만 붙잡는 순간 진리는 무기가 된다. 그 무기가 향하는 곳에는 언제나 약한 자들이 있다. 극단주의는 신의 뜻을 말하지만 사실은 권력의 언어를 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자유다. 자유로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자유를 막기 위해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복종을 강요한다. 이슬람의 본질은 평화를 세우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너희 중 가장 강한 자는 남을 제압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이기는 자라고 말했다. 진짜 힘은 침묵 속의 용서에 있고 진짜 신앙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데 있다. 세상은 종종 이슬람의 이름으로 일어난 폭력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은 신의 자비를 따라 조용히 세상을 지켜왔다. 그들의 기도와 나눔 그리고 용서가 이 종교의 진짜 얼굴이다. 이슬람의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빛은 인간의 폭력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빛은 신이 아닌 인간 안의 선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34장 수피즘 신을 향한 영혼의 춤. 이슬람의 깊은 뿌리 중 하나에는 수피즘 SUFISM이 있다. 그것은 율법과 비유를 넘어선 신과 인간의 내밀한 관계를 탐구하는 길이다. 수피즘은 신의 존재를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으로 체험하려 한다. 수피들은 신앙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배운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침묵 속에서 신의 이름을 반복한다. 알라 알라.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찾는다. 수피의 목표는 합의이다. 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 안에 녹아드는 것이다. 그 상태를 그들은 하나의 FANA라 부른다.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신의 존재만 남는 경지. 이것이 수피가 추구하는 절대적 사랑의 완성이다. 그 사랑은 소유나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헌신이다. 수피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내 자신을 잃었고 그대의 숨결로 다시 태어났다. 그에게 신은 멀리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가슴 속에 흐르는 따뜻한 리듬이었다. 수피들은 종종 음악과 춤으로 신을 찬양했다. 그들의 몸은 원을 그리며 돌고 그 원의 중심에는 신이 있다. 이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영혼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세상이 멈추고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순간 그들은 신의 숨결을 느낀다. 수피즘은 율법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부에 존재한다. 율법이 신의 질서를 지킨다면 수피즘은 신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질서와 사랑이 만나야 진정한 신앙이 완성된다. 수피들은 말한다. 신은 먼 하늘에 있지 않다. 그분은 내가 숨 쉴 때마다 너의 안에 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수피즘의 핵심이다.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이다. 수피즘은 이슬람의 영혼이다. 그것은 신을 향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갈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다. 그 사랑이 인간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비로소 평화를 배운다. 35장 신의 99가지 이름 무한한 자비의 얼굴. 이슬람에서 신은 하나이지만 그분의 이름은 99가지다. 그 이름들은 각각 신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슬림은 신의 한 족각을 마음에 새긴다. 아르라흐만 가장 자비로운 분, 아르라임 끝없이 은혜로운 분, 아라킴 모든 것을 아는 분, 알말리크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이 이름들은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자 한계였다. 무슬림은 그 이름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한다. 그들은 말한다.
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행위다. 신의 이름 중에는 강함과 정의가 있고 또한 자비와 용서가 있다. 이슬람의 신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분은 정의로우면서도 사랑하며 벌하되 언제나 회복의 길을 남겨준다. 신의 99가지 이름은 인간이 닮아야 할 99가지 성품이기도 하다. 무슬림은 그 이름을 삶으로 실천하려 한다. 용서의 순간은 아르라임을, 두려움 속에서는 아라피즈코 오자를, 혼란 속에서는 알류르비를 부른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은 곧 자신에게 묻는 일이다. 나는 지금 그분의 어떤 얼굴을 담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본다. 신의 이름은 무한하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유한하다. 그래서 그 99가지 이름은 결코 완전한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신의 무한한 성품을 조용히 가리키는 창문일 뿐이다. 그 창문을 통해 사람은 조금씩 깨닫는다.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스며있는 숨결이라는 것을. 36장 천사와 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 이슬람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신이 창조한 세상에는 인간 외에도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와 불로 태어난 존재가 함께 있다. 그들이 바로 천사와 진이다. 천사는 순수한 빛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들은 신의 명령을 전하고 기록하며 보호하는 존재들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천사들은 그 곁에서 조용히 지켜본다. 하나는 선한 일을, 다른 하나는 잘못된 일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심판의 날에 펼쳐진다. 천사는 의심하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이 없고 오직 순종으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 지브릴이다. 그는 무함마드에게 신의 말씀을 전한 하늘의 사자였다. 그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었고 그의 존재는 인간과 신의 다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들은 불로 만들어진 진제이아이엔이다. 진은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속삭임 속에 숨어들기도 한다. 꾸라는 경고한다. 진은 인간을 해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 스스로를 해친다. 진의 유혹은 결국 인간 안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악마 샤이탄은 진 중에서도 타락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한때 천사들과 함께 있었지만 교만으로 인해 추락했다. 나는 불로 지어졌고 그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내가 어찌 그에게 절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오만이 세상에 불균형을 가져왔다. 그러나 꾸란은 말한다. 악은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이슬람은 악을 외부의 존재로만 돌리지 않는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신의 질서를 상징하고 진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둘 다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인간이 선을 선택할 때 천사가 곁에 있고 탐욕을 좇을 때 진이 속삭인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늘 싸운다. 그 싸움이 바로 영혼의 여정이며 이슬람이 말하는 내면의 지하드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환상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비유다. 그것은 선과 악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둘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는 꾸란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다. 37장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여정. 이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 죽음은 문이며 그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천사가 다가와 그 영혼을 부드럽게 불러낸다고 한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향기처럼 가볍게 떠오르고 악한 자의 영혼은 쇠사슬처럼 무겁게 땅으로 떨어진다. 꾸란은 말한다.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귀향이다. 죽음은 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삶이 시험이라면 죽음은 그 시험의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죽음 이후 영혼은 바르자흐라 불리는 중간 세계에 머문다. 그곳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의 기다림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다. 선한 자에게 그 기다림은 평화이지만 악한 자에게는 후회의 시간이다. 심판의 날 모든 영혼은 다시 깨어난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마주한다. 누구도 다른 이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없고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저울 위에 올려진다. 그리고 신은 완전한 공정으로 심판한다. 이슬람의 천국, 잔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그곳은 영혼이 완전히 평화와 일치하는 곳이다.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으며 사람과 신이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곳이다. 그곳의 평화는 외부의 안락이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안식이다. 지옥, 자한남은 불로 가득한 곳이라 묘사된다. 그러나 그 불은 단지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악으로 지핀 불이다. 죄책, 징후, 탐욕 그 모든 것이 불이 되어 영혼을 태운다. 그러나 꾸란은 그조차도 절망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신의 자비는 그분의 진노보다 크다. 그 말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슬람의 사후세계는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한 약속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하루를 가볍게 낭비하지 않는다. 이슬람의 믿음은 이 땅의 하루하루가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확신에서 자라난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이다. 그 길의 끝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다. 그리고 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신다고 한다. 평화로이 들어오라. 내 사랑하는 자여. 오늘 너는 나의 곁에서 영원히 쉬리라. 38장 천국의 풍경 영원한 평화의 정원. 꾸란은 천국을 정원이라 묘사한다. 잔나라는 단어 자체가 푸른 정원이라는 뜻이다. 그곳에는 물이 흐르고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바람이 부드럽게 스친다. 과일은 손 닿는 곳마다 열려있고 사람은 피로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 풍경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꾸란의 정원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한 평화를 얻는 상태를 상징한다.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고 징후와 비교, 시기심이 모두 사라진 자리. 그곳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천국의 문은 오직 신의 자비로 열린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만 그 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무함마드는 말했다. 나는 나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신의 자비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인간의 구원이 완벽함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신은 인간의 의로움보다 그가 돌아서려는 마음을 본다.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같은 존재로 신 앞에 선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소유의 평화가 아니라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평화다. 이슬람의 천국은 세상에서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고통을 참은 자,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한 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당신의 인내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그 말은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흘러나온다. 꾸란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은 말하리라. 이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분께 찬송을. 그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오직 지금이라는 영혼만이 남는다. 그 영혼의 중심에 신의 존재가 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신의 자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어떤 무슬림은 말한다.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신의 뜻을 사랑하며 사는 오늘 속에도 있다. 39장 이슬람과 다른 종교 경계 너머의 대화. 이슬람은 자신만의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꾸란은 분명히 말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사비인 중 신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이슬람이 베타의 종교가 아님을 보여준다. 무함마드는 종종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함께 대화했다. 그는 그들을 책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하나의 신을 믿는 형제들이라는 뜻이었다. 이슬람은 예언자들의 흐름이 아담에서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라 보았다. 그렇다고 모든 종교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슬람은 신의 절대적 유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향해 증오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의 대화를 명령한다. 그들과 다투되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하라. 이것은 이슬람의 기본 태도였다. 역사 속에서 이슬람 세계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던 공간이기도 했다. 메디나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함께 살았다. 스페인의 코르도바에서는 교회, 회당, 모스크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시절의 이슬람은
폭력이 아니라 관용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정치와 권력이 종교의 이름을 빌려 싸우기 시작했다. 종교가 사람을 구하기보다 사람이 종교를 이용해 서로를 나누었다. 그러나 꾸란의 정신은 여전히 이렇게 속삭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 다투게 하려 함이 아니라 서로 배우게 하려 합니다. 이슬람은 자신이 진리의 길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 진리는 베타가 아니라 허용으로 완성된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지만 그 진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다. 그 길들이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의 신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인류는 신의 뜻을 완성한다. 40장 평화의 종교 마지막 가르침.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완벽한 종교를 남기려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러 왔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약한 자를 해치지 말라.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라. 이슬람의 본질은 그 한마디 속에 있다. 평화, 곧 살람설람이라는 단어.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종교가 세상을 향해 건넨 약속이다. 이슬람의 모든 예배는 그 약속으로 이어진다.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고 자카트는 사회의 평화를 세우는 길이며 단식은 욕망을 잠재워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그리고 순례는 인류가 함께 신 앞에 서는 평등의 평화를 상징한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평화다. 신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그 상태가 바로 이슬람이다. 즉 이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에 이르는 복종을 뜻한다. 그러나 그 평화는 침묵 속의 복종이나 단순한 온순함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다. 억압이 있는 곳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불의가 있을 때는 맞서야 한다. 이슬람은 불의를 외면하는 평화를 거짓된 평화로 본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것은 공의와 선행이며 악과 부정을 금하신다. 이 한 구절이 모든 믿음의 요약이다. 정의와 자비 두 날개로 나는 것이 이슬람이다. 오늘날 수많은 편견 속에서도 이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 5번 기도하며 세상을 되묻는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평화를 건넸는가? 이 짧은 물음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무함마드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나의 주여, 나의 백성에게 자비를 주소서.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생애는 전쟁보다 평화의 이야기였고 복종보다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슬람의 길은 멀고도 단순하다. 세상 속에서 신을 잊지 않고 신 안에서 세상을 잊지 않는 것. 그 조화 속에서 인간은 평화를 배운다. 모든 기도의 끝은 같은 인사로 닫힌다. 살람 알라이쿰.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슬람이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잠시 멈추고 그 안의 자비를 다시 바라볼 때 그곳이 곧 신의 나라이며 이슬람의 완성이다.